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찬양의 고백이 저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에 반응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자들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서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서 다락방이 개강이 시작됩니다. 움트는 봄의 기운과 같이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움트길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순장님들이 이제 세워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다락방이 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3월 9일 날에 찬양팀 세미나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또 유명하신 이성재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 찬양팀을 코칭해 주시고 또 세워가시는 시간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찬양팀이 또 한 발 더 성장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10일 날 주일날에는 가정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성경적 훈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지만 인접해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같이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할머니가 되어 가시는 가정에 또 계실 텐데 아이들 꼭 나의 1차적인 자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2차나 3차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길미란 사모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약대학 구약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풍성하게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3월 11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함께 신청해 주실 수 있도록 옆에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7장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최선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결혼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어머니 기도에 오늘 처음으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 결혼 비유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나는 그대의 프라이팬에서 녹는 한 조각의 버터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짐바브웨는 당신은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 햇빛과 같다라고 말하고, 나미비아는 우리가 아끼는 염소의 젖을 영원히 함께 짜자고 프로포즈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나요? 로맨틱한 음악과 꽃다발,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이제 결혼 반지를 준비하고 멋진 이제 예비 신랑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는 이제 거짓말에 모른 척 속아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내가 이 설교를 쓰면서 어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약속 잘 지키는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뭘 약속했었어? 네, 너무 감사한 건지 아니면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우리는 나라별로 문화에 맞게 다양한 이제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이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죠. 나라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거짓말들로 이제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고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프로포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또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가벼운 약속도 있고 또 무겁게 체결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만민 중에서 택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민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또 초월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 속에는 이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요. 곧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잘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이 구별되고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나를 의지하여서 나를 닮아가고 나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며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다른 이들보다 강하고 다른 이들보다 지혜롭고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고자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나에게 또 힘이 되는 등등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에게는 한없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 역시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을 하는 것 역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을 발견해서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고 맹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걸어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 기이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하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맹인이 사용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가 이제 앞을 보게 되었는데요.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그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느냐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묻는데요. 예수가 행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그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죄인이라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압박하니까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 이상하다는 표현이 앞선 그 기이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이 빛은 정말 기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가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자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그 빛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가 한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가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적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많기 때문에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와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에 힘입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맹세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일 뿐이죠.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런 남편분과 살 수 있으신가요? 이미 살고 계신가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그 기이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자 자기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한 것은 지키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편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어느 남편과 살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또는 약속한 것은 잘 지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남편.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둘 중 누구와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따로 하고 계명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을 돌아보면 사랑만 있고 계명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혹은 사랑은 없고 계명만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 에드워드는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순종은 이 언약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즐기는 수단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이
억지로 나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화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약속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되 천대까지 곧 영원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함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정현우 시인이 쓴 우리는 약속도 없이 사랑을 하고라는 에세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전히 숨이 남아있는 날에는 당신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우리 사랑할 시간이야 말할 수 있다는 것,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간의 기쁨이지만 이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나는 속삭여 봅니다. 사랑으로 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이 감히 사랑이었노라고. 그러니 당신은 내 곁에 부디 살아있어 달라고. 시인은 여기서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또 이별이 있지만 시인은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라는 그 속삭임, 그 안에 있는 작은 기쁨과 삶에 대한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선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이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가리켜 맹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최선의 약속을 최선을 다하여 그 목숨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라는 최선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확증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찬양을 부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구석이 없음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구석구석 다 사랑스럽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를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무너져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반응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생각을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그 사랑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감사함을 우리를 능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며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가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또한까지 기도하였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주를 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말씀을 억지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말씀의 그 충만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최선의 약속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이루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힘으로 맛보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소서. 먼저 주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거룩하게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성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간량한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르심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이르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위험한 자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기적일 때도 있고 또 율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이 있고 또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영광 받으실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격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믿고요. 그 거룩하신 분을 쫓아 그 거룩하신 주를 닮아 그 거룩한 주님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분들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 함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받아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일하심과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의 기이한 빛에 힘입어 주를 믿으며 주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된 지체로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꿈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그 크신 일하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로 수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